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왕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는 짓을 하는 모습을 나누게 됩니다.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했습니다. 그 이러한 행동은 정의가 굴절되고 죄가 벌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에 먼저 세 가지 소주제를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을 언급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자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시편 68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를 돕는 재판관이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전쟁에 나아가 남편이 죽게 되고 그래서 아내와 아버지를 잃은 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모함과 빼앗김과 착취도 당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자비를 표현한 언급입니다. 시편 82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 율법뿐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고센 땅으로 거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로 번성했지만 이 히브리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하피루라는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룬 많은 사람들의 직업과 그 태생을 보면 대부분 그들이 하층민이었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목자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문명과 권력이 꽃피어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주 낮은 계급의 가난한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요셉의 후광이 있을 때는 자유롭게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며 살 수 있었지만 요셉이 죽고 그 이후에 나타난 바뀐 왕조의 바로왕 앞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하면서 하루아침에 노역을 하고 종이 되는 신세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르짖는 민족이 되고 있고 바로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압제와 종살이에서 구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눌린 자, 억압당한 자, 가난한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 권력, 힘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하며 돌아보도록 불쌍히 여기도록 한 자들을 더욱 괴롭히게 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과 자비 그런 것들이 또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흘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12지파 각 족속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나흘라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에게 할당된 땅,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 나흘날은 그들이 노력해서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균등하게 그들에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흘라의 주인이 이 분배된 상속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은 나그네 인생길 동안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에서 소출을 얻고 선용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도록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살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법정입니다. 이스라엘 법정은 각 성마다 그 가장 높은 성루 꼭대기에서 법정이 베풀어지게 되는데 그 마을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10여 명의 원로들에 의해서 법정이 형성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정을 허락하신 것은 그 성에 사는 가난한 자,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죠?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법의 정의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정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타락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게 되고 그러게 되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장면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아합은 충동된 자라 하는 거예요. 충동된 자 아합. 이 아합의 탐심과 퇴행적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절 보시죠. 21장 2절에 아합은 이제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그죠? 그 사마리아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보면서 그것을 갚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사서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제의했는데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열조에게 허락하신 유업으로서 이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왕이 팔라고 해서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상대가 왕이었다는 데 있고 나봇은 한 힘없는 백성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어기고 나봇에게 물론 처음엔 그냥 뺏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눠 주신 유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고 아합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4절에 보시죠. 나봇은 이제 아합에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이 금하신다고 하면서 팔기를 거절했는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큰일 났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갖고 싶은 포도원을 살려고 했는데 안 판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마치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때 뒹굴뒹굴 밥아먹고 생떼 뜨듯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퇴행적 행동을 보이며 왕의 치통도 버리고 밥도 안 먹고 뒹굴뒹굴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아합이 그 마음에 일어난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싶다는 이 충동, 이 탐심이 얼마나 그를 사로잡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맛도 잃게 만들면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합이 지금 낙심해 있는 이 모습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열망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건데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으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아합의 문제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고 근심하고 마음의 열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이 왕으로서의 자기 신분에 반하는 이 충동, 탐심의 충동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아합을 충동된 자이며 악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자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은 세 번째 목차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합은 충동된 자라면 이세벨은 충동한 자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이세벨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방 땅에 정말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와 그 딸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아합 왕이 왕비가 되어서 부인이 되어서 정말 그 땅에 우상을 들여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가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스라엘 땅에 풀어놓은 그리고 정말 그 온갖 죄로 아합을 충동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런 아합의 밥도 못 먹고 근심하는 탐욕을 돕기 위해 그 아내 이세벨이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세벨은 여호와의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어떤 선한 양심도 없습니다. 그녀는 또 왕에 대한 어떤 이해도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책임자이며 목자로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이세벨은 자기 남편 아합이 어찌하여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가 갚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여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며 우유부단하게 끌탕을 하고 있는 이런 나약한 왕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참 한심하다는 듯이 그 남편을 향하여 넋두리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당신 정말 이스라엘의 왕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박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세벨은 아합의 우유부단함을 책망하듯이 빈정거리면서 그녀 자신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아합의 묵시적인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내 나봇의 포도를 갈취하기 위한 모종의 끔찍한 음모를 실행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한 음모와 범죄는 얼마나 이 여인이 그동안 자기가 자행한 죄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행동을 했나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나봇을 법정에 세워 거짓된 증인 둘을 세워서 그 재판정에서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죄로 모함을 씌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모독했다고 하는 종교적 죄를 걸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다음에 어용 권력에 아부하는 어용 장로들, 재판관들을 통해서 나봇을 권력의 힘으로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이 시도한 음모로 인해서 나봇은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권력이 타락할 때 권력가가 거짓된 탐심을 시행하게 될 때 벌어지는 일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회 곳곳에서도 수많은 정권의 변화 속에서도 늘 목격해온 바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엔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백성을 위해 선을 행하겠다고 하지만
상당한 대통령의 권력의 기간의 상당 부분은 정적을 제거하는 데 썼고 정력을 쏟고 자기 탐심을 이루는 데 썼고 그러다가 뭐 나중에는 인기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는 슬픔이 끝까지 기억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은 지도자를 갖고 있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슬픔이고 우리에게도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정의는 진실을 거스르지 않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정의는 적극적인 선을 쫓는 행함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합의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봇의 피가 여호와를 향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바로 그 포도원에서 이제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다고 거기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소름 끼치는 살인적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그 포도원을 어떻게 얻게 된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적용을 하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이 포도원이 내 포도원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적용하는 곳에 가 뒷짐을 지고 흐뭇해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단의 장로들과 귀인들, 악한 권력에 아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나봇을 제거하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치욕스럽게 만들었던 자들, 그들은 처음부터 나봇이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조작하는 일을 했고 그 누구보다도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돌아보고 정의를 실천하고 변호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죄를 조작하고 무지한 자를 억울한 태형으로 사망케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므로 전대미문의 폐역한 사건을 저지른 공범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다 이방 여인이며 우상 숭배자였던 이세벨의 모함에 편승하여 아합의 탐욕을 채워주는 종노릇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출세가 권력자에게 야합하고 아우하며 편법과 불의를 행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또 그 말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뉴스와 신문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엘리야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봇의 이 포도원에서 그죠? 지금 흐뭇해하면서 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 지금 흐뭇하게 뒷짐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었다고 행복해하는 아합을 향하여 내가 빼앗고 죽였냐? 응? 네가 빼앗고 죽여서 빼앗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불의 탐욕에 탐닉되어 정신없이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고 그 경관을 가꾸기에 여념이 없었던 아합에게 엘리야의 등장은 달갑지 않는 손님을 만난 것과 같고 일찍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를 목격한 만큼 또 엘리야를 통해 듣는 심판의 경고는 아합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서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정말 그가 어떤 죽음을 죽고 비참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인가에 관해서 예언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이 어떤 자인가를 규정하십니다. 그것이 20절과 25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엘리야가 아합을 규정하는 그가 어떤 인물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규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25절에도 보시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의 자신을 팔아먹은 자와 같은 아합은 어떻게 그런 악을 저지른 자가 되었냐 하면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 때문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악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넘긴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는 그의 악한 우상을 섬기는 아내 이세벨이 충동 때문이었다 하는 것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 그 이방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악에게 자신을 팔아 넘긴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합이 악을 행함에 있어서 이세벨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녀가 충동했지만 아합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이세벨에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녀에게 충동을 받은 아합은 그래도 죄를 이기고 악을 거절할 수도 있었으나 자기 자신을 악에게 팔아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리어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인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예언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아합과 이세벨뿐 아니라 그의 종노릇한 모든 자들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예언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은 아합이 이세벨과 그의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봇의 가족을 다 몰살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봇의 상속자들이 계속해서 살아있나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게 자꾸 드러나고 골칫거리가 되니까 아예 그 가문을 뿌리 뽑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합과 그의 가문을 다 뿌리 뽑아 심판하시겠다는 재앙을 예언으로 엘리야에게 선포해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이 부당하고 사악한 권력의 위협이 되는 자기의 배다른 혈육의 형을 독살하는 귀한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악한 권력은 얼마나 악한가 한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지만 아합은 엘리야의 이 경고를 듣고 27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몸에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닙니다.
근신하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였는데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우리를 상당히 당혹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하며 우리는 겸비한 아합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의 유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냐? 그리고 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인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자인가?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합이 그 자신의 겸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일시적으로 유보되었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 기록 그대로입니다. 아합에게 내려진 진노의 유보는 그러나 그의 구원의 사실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후의 증거들에서 나타나듯이 일시적인 회개에만 머물렀을 뿐 그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유보된 사실은 일단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고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주시려 했던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뿐 아니라 누구라도 일단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진노를 기꺼이 돌이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여호와의 생각에 미치는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시적으로만 피했을 뿐 결국 또 악을 행하고 그의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므로 그는 결국 유보된 재앙과 진노를 결국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은 충동된 자이며 자신을 악에 판 자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짓게 됩니다. 아합의 억누를 수 없는 탐심은 그가 얼마나 충동된 자이며 결국 악에 자신을 팔아먹은 자인가를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죄가 잉태한 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는 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악의 충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의는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쫓아 선을 행할 때 실현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이 사회 안에서 모든 죄 유혹과 죄의 충동을 거절하고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사회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